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네, 오늘부터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읽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는 굉장히 세련된 헬라어로 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편지는 아주 투박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학자들은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는 실로아노를 통하여 대필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직접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제도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편지의 주제는 로마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거룩한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격려의 내용이지만, 두 번째 편지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계하고 거짓 교사에 대하여 어떤 대처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써지고 두 번째 편지가 써질 때까지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한 몇 년 정도 그렇게 보입니다만 성격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소아시아 일대 교회에 예전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는데 몇 해가 지나고 나니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천지 이단 같은 그런 부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 또 이 당시에는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서면 그때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잘못된 것들을,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만 추구하고 있던 것들을 감추고 있다가 가르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영향받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소식이 베드로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감지하고 편지를 급히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는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종과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종과 사도는 분명히 다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른다라는 겁니다. 명령을 받는 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임무를 주어서 보낸 사람, 명령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사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12명, 제한적인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이 12명은 사실상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를 사도적 전승에 대한 비중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적 전승을 존중하지만 사도적 전승이 성경보다 더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것을 따르는 이가 사도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반해서 천주교는 사도적 전승이 최우선에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인하여 그들이 사실상의 대리자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대해서 자신이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한 베드로는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하여진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베드로는 자신이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말을 하려면 그냥 교회 다닌다라는 수준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말하려면 확실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더구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 같지 않아서 교회에 오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오지도 않고 예전처럼 선물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한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그리스도의 도를 내가 전파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얼마나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대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복음으로 더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나를 지키는 귀한 말씀이요 도구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줄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에 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지 안 입는지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없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혹 누가 내 옆에서 이로 인하여 실족하는 상황이 있다면 복음은 이것이니 이 길을 따르라 라고 담대히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이건 무엇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갈 길은 무엇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가 복음을 필요로 함을 잊지 않게 하셔서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